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밥이다. 이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먹지 않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밥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밥을 주는 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그들이 들었다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밥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는 바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밥이십니다. 예수님은 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인류 역사 내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그 내용을 헤집어서 보면 그는 예수님을 밥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밥 주는 분으로 믿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밥이다. 예수님이 밥 주는 분이시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밥 주는 분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용하여 바로 내가 필요한 것을 바로 얻는 대상으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주체는 누구냐? 나이고 보조는 뭐냐? 밥인데 그 밥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밥이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제가 54절부터 읽겠습니다.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밥으로 먹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이 그 무엇인지를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라는 단어로 그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밥으로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바로 삶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밥 주는 분으로 여긴다면 여전히 내 인생은 밥으로 사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밥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밥으로 먹으면 내 인생은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밥 주는 분으로 여겨 여전히 밥으로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밥으로 여겨 바로 예수로 사는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뜯어서 꼭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스스로 속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여전히 기도생활도 하고 예배생활도 하고 성경책도 보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또 봉사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또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소개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교회 다녀 뭐 이런 인정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믿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밥심으로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데 말 그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셔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누구로 우리가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갈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밥으로 여기기보다 밥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밥으로 여기지 않고 밥을 주시는 분.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까지 살아왔지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점점 예수님에게 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바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들을 보면 분명히 예수 믿는다는 교회인데 십자가가 딱 올려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YMCA가 있었죠. 여기 지금도 있죠. 또 YWCA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제 YMCA는 그 세계 이제 이 청년 남자 크리스찬들의 모임입니다. 연맹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YWC는 여성들, 예수 믿는 여성들의 연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바로 우리가 사람을 돕자, 사람을 섬기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세워진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구한말 또 일제시대 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YMCA나 YWCA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 YMCA나 YWCA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하지요. 어려운 사람한테 밥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그걸 받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합니까?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밥 주는 재미에 빠져버렸어요. 옷 주는 재미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밥을 주는 목적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줬는데 이제는 밥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주려니까 뭐 해요? 이제 밥을 많이 모아야죠.
돈을 많이 모아야지요. 옷을 주려니까 뭐예요? 옷을 많이 모아야지. 옷 살 돈을 많이 모아야죠. 그러니까 그 모임체가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모임이 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밥 주고 옷 주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다만 이제 초창기부터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는 정관이 있으니까 그 정관은 그냥 놔두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YMCA나 YWCA를 가보면 예수가 없어요. 그냥 봉사단체가 돼버렸어요. 돈 나눠주고 밥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 돌봐는 거 귀하잖아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그들에게 당장 밥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들한테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밥 주는 것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어느 교회를 가보면 여러분 당장 이렇게 멀쩡해요. 교회예요. 그러나 그들의 모임에는 예수가 없어요. 정치구호만 난무해요. 예. 약자들을 돕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만 있어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정치 집단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시도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예수가 밥이에요. 이 신앙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밥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바로 예수님이 밥이다 이것을 놓쳐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죠. 너희도 가려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우리는 예수님 안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밥이기 때문에. 우리는 500여 이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밥이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밥 주는 분이 아니라 밥이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보고서를 보면 이제 그 떠나가는 숫자 자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2050년 정도 되면 지금보다 한 30년, 한 5년 후만 되면 이제 우리 기독교 인구가 한국 땅에 한 10% 미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떠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나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가능하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은 구원이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로 교회로 되게 해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장면을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 아담을 창조하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지만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에덴 동산에 살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 하고 그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리고는 연합하게 하시죠. 가정을 이루죠. 이것을 에베소서 그 5장에서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교회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가정 이야기가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보면 또 교회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한 자들은 반드시 연합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이루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 싫다고,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아우 교회 오면 귀찮고, 또 교회 오면 못 볼 것도 봐야 되고 못 들을 것도 들어야 되고, 아유 힘들어.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인터넷 보면서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이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뭐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잖아요. 그 구원은 각자가 주님 앞에 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여주는 장면이 뭐죠? 그 요한계시록 7장에만 봐도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과 방언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요. 그래서 합심해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해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완성에서 뭐 하는 거죠?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 여러분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잔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잔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어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현대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 믿어 하면서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 신앙을 뜯어보면 바로 예수님을 밥 주는 분으로 여기지 밥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밥으로 먹잖아요. 그럼 반드시 연합하게 돼 있어요. 왜요? 밥을 먹으면 여러분 세상 밥을 먹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 밥을 먹으면 뭐가 막 우리에게 생겨요? 욕망이 생겨요. 세상 밥을 먹으면 욕망이 생겨요. 또 남보다 나아지고자 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밥을 먹으면. 그래서 살 의욕이 생겨요. 내가 남보다 더 잘 살아야지. 내가 남보다 앞서가야지. 이런 게 생겨요. 이게 밥 먹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밥을 먹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밥의 결과가 뭐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예수밥은요. 그 예수밥을 먹으면 다 어떤 일에 쓰여지냐면 상대와 연합하는 일에 써요. 상대와 연합하는 일. 상대와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는 일에 뭐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하죠.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겸손이 필요하고 뭐 절제가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연합해야 될 상대가 내 마음에 드는 상대가 아니거든요. 딱 보면 첫인상은 굉장하고 아이고 좋아라 했지만 여러분 뭐 몇 달 만나 보면은요 그냥 다 속았어요. 속았어. 그런 생각 들어요. 실망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와 연합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겁니다. 견디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다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다 예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어야 이것들이 생기거든요. 생겨요. 그래서 예수를 먹으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 밥이 우리를 바로 옆에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해요. 온수에게 나아가게 해요. 이게 그와 연합하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가 밥이다, 밥인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그 앞에 연결되어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달락달락 이렇게 끊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제 9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늘의 뜻이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힘이 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거나 우리가 끝까지 계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밥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뜻이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일용할 양식이 뭐겠어요? 우리가 먹는 쌀밥이겠어요? 잡곡밥이겠어요? 그거 아니죠. 예수가 밥이에요. 예수 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에도 예수가 밥이다,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밥으로 꼭 드십시오. 예수로 밥을 먹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성경만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오늘 여러분이 먹고 살 때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는 거죠. 나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 나는 예수 안에서, 이 정죄라는 건 심판받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가 바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벌 받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저주받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일로 우리가 망하는 것이죠.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한 일을 우리는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막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는 심판은 없지만 징계는 있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심판은 뭐냐? 그러면 벌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나 징계는 뭐죠? 징계는 여러분과 저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징계를 알기 위해서 히브리 12장을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심판은 없고 징계는 있어. 내가 잘못 살면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매는 맞을 수 있어. 근데 그 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이런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셔. 이 부분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예수 많이 먹으십시오.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예수가 밥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가 밥이십니다. 밥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또 교회생활과 또 모든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김주영 목사님을 위해서 또 다음 주에 미래세대 겨울 캠프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또 오늘 저녁에 캠프를 위한 기도회가 있는데 또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큰 경제적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그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으며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 전 세계에 이런 전쟁의 소식, 또 어렵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사오니 주님께서 이 지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를 또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것을 또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늘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